할렐루야. 오늘 6월의 마지막 날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가끔 그러한 일이 있잖아요. 우연의 일치인가 신기할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이제 역대하 마지막 장을 읽는데 6월의 마지막 날이고 이제 내일 이제 7월이 또 드디어 2023년도에 하반기가 시작되는 또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가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역대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종합해 볼 것은 이 역대기의 원독자, 역대기를 받아든 역대기라고 하는 책은 누구에게 쓰여졌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역대기의 원독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망했던 나라를 새로 재건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진 책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망했던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인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무시가 됐잖아요. 남유다의 왕조 20명의 남유다의 왕조가 집중적으로 조명이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안 좋은 일들은 거의 빠졌죠. 왕들이 행했던,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의 바세바 사건은 역대기에 나오지 않아요. 왕들의 사건들 가운데 긍정적인,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지요. 오늘 이 책은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 어제 요시야 왕, 제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으로 끝났고, 오늘 마지막에 나머지 4명의 왕이 이제 소개가 됐잖아요. 요아스, 요야김, 요야킨, 시드기야라고 하는 4명의 왕.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남유다는 BC 586년에 이 시드기야라는 왕을 마지막으로 이 나라는 망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이 나라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게 한 번에 잡혀간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잡혀가죠. 그 역사가 오늘 3명이 나오는 거예요. 제 1차가 BC 605년에 여호야김에 의해서, 여호야김 왕 때 1차로 잡혀가는데, 그때 대부분의 이 남유다의 왕족들과 고관들이 다 잡혀가요. 이 여호야김 때 누가 잡혀갔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때 잡혀가요. 이게 여호야김 때예요. 이게 605년이고, 그 다음 2차로 잡혀간 게 여호야긴 때. 이때 이제 BC 597년에 두 번째로 잡혀가고, 마지막으로 잡혀가고 끝난 것이 누구 때? 시드기야 때. BC 586년에 이제 잡혀가서, 결국은 이제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한 것이 BC 508, 이 연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BC 586년에 이제 시드기야 때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근데 이 오늘 재미있는 구조는 뭐냐면, 이 역대기가 그렇게 멸망한 것으로 끝나도 되는데, 오늘 이 마지막 20절과 21절에서 22절과 23절에서 어떤 역사가로 끝나냐면, 70년이 지나고 다시 그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 일어난 나라가 어디입니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드디어 칙령을 내리죠. 너희 돌아가라. 이게 70년 후의 일이 그 마지막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끝나고 있다는 이 점이 이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특징이에요.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뭐예요? 다시 회복으로 끝나고,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뭐로 끝나는 거예요? 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끝나고 있음이 오늘 이 역대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BC 586년에 이제 망하고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고 이렇게 칙령을 내린 것이, 그러면 586년이면 70년 후면 몇 년이 돼야 되죠? BC 516년이 돼야 되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린 해가 언제냐면 BC 538년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오기 516년, 귀한 70년의 역사보다 20년 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요. 그럼 왜 그 기간을 70년으로 잡을까요? 586년에 망했으면 그럼 귀한이 516년이 돼야 되는데 그 귀한이 516년이 아니라 538년부터 시작이 돼요. 20년 전부터. 그런데 왜 516년을 이 포로 귀한의 또 원년으로 보느냐?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멸망과 귀한의 완성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어요. 즉 이스라엘이 망했다. 사실은 이 605년에 대부분 다 잡혀갔거든요. 그냥 뒤로 흔적만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굳이 왜 586년을 멸망의 시점으로 잡느냐? 바로 성전이 파괴된 것이 586년이에요.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뭐가 파괴돼? 성전이 파괴돼요. 이 말씀 보세요. 이 10몇 절이죠? 9절 보세요. 19절 시작.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전이 불살려. 하나님의 전 성전이 파괴된 것이 586년이고 다시 돌아와서 귀국의 연도를 또 516년으로 잡는 이유는 잡혀갈 때도 3번에 나눠서 잡혀갔고 돌아올 때도 몇 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516년을 잡는 이유는 바로 이 516년에 무엇이 건축이 될까요?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돼요. 그래서 이 고레스의 칙령도 보면 재밌어요. 마지막 23절 보세요. 23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굳이 돌려보내면서 이 파사의 고레스가 하는 말이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이 들어가요. 이것은 의도가 된 말이에요. 저자의 의도가 있는 말이에요. 결국은 성전의 파괴가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멸망이었고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뭐의 회복? 성전의 회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끝나서 성전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철저히 뭡니까? 나라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것이고 나라가 다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인생의 종말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끝인 거야. 결국 이 세상의 삶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진정 살아있는 것이야.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 인생은 끝인 거야.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게 아니야. 이미 죽은 인생이야.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궁핍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죽음조차도 죽음이 아니라 죽음조차도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 인생에서의 기준은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절대 망하는 것이 않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이 다시 망했던 나라가 고레스에 의해서 돌아오잖아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소망으로 끝나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즉 이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는 게 뭐냐면 국가의 부응이에요. 재건인데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망했지만
하나님의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왜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 내가 영원히 너희를 붙들 것이다. 비록 채찍은 치더라도 너희를 잊지는 않을 것이고 너희를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고 다시 너희를 건져내어서 다시 세워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신 축복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약 백성 맞습니까? 언약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천국 백성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진노를 받는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으시죠? 그런데 또 기억할 것은 우리 성산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보십시다. 우리 성산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 오래전에 42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은 이 제단을 향하여 언약을 주셨습니다. 성산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셔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성산교회를 세워주셨다면 우리 이 성산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 성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이 성산교회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성산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언약된 교회이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회복시키십니다. 부흥케 하십니다. 죽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부흥케 하십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의 기도를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